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미련하여 강대하여 불교였으나 우리와 공유를 이룬 것은 내가 믿지 않을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이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오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그의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부족한 종이 두려움과 떨림으로 주의 단위에 서서 주의 말씀을 배워나고자 합니다. 부족한 종을 말씀의 도구로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가 나누는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살아 역사하셔서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말씀이 되어 우리의 심령에 심겨지게 하시고 그 열매가 맺혀지게 하시며 풍성하게 하셔서 세상은 그 열매의 아름다움과 풍성함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깨닫고 주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영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가게 하시고 오직 거룩한 성령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오늘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싸움나이다. 아멘. 한번 따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끄러움이 능력되게 하신 하나님. 네, 시간에는 부끄러움이 능력되게 하신 하나님이라는 말씀의 점을 가지고 나가고자 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은 부끄러운 일들이 있죠. 남에게 말 못하고 끙끙 앓고 있고 또는 혼자 누워가지고 이불 속에서 발길질하는 그러한 부끄러움들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부끄러움을 우리가 누구 앞에 나타내기가 어렵지만 하나님께서는 너희의 그 부끄러움, 너희의 그 연약함을 내 앞에 내려놓으라고 말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대체 왜 그 연약함, 부끄러움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아야 되는가? 하나님 앞에 그 부끄러움을 내려놓게 되어지면 우리의 그 연약함과 그 죄악을 내려놓게 되어지면은 하나님께서는 그 부끄러움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로 우리를 덮어주셔서 그 부끄러움을 통하여서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일로 만들어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의 연약함, 나의 부족함, 나의 이 죄성, 이 부끄러움을 내려놓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된 온전한 존재로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어떠한 인생을 살았었고 내가 어떠한 인생이었는데 내가 지금 너희 앞에서 이렇게 증언할 수 있는 이유는 나의 이 모든 부끄러움을 하나님께서 은혜와 긍휼로 덮어주시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리스도의 모범되는 인생으로 나를 삼아주셨기 때문에 내가 너희에게 이렇게 증언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살펴보면서 이 사도 바울이 무엇을 그렇게 증언하고 있고 하나님께서 어떠한 은혜를 부어주셨으며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말씀 12, 13절 말씀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시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아멘. 이 사도 바울이 지금 고백하고 있어요. 내가 주님께 감사한다. 근데 무엇을 감사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부족하고 연약한 나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사명을 맡은 자로 삼아주셨기 때문에 나를 직분자로 삼아주셨기 때문에 내가 감사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신을 예전에 어떠한 인생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비방자고 박해자고 폭행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이 비방자는 하나님을 모독한 인생을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인생. 그리고 이 박해자는 교회를 쫓아내는, 교회를 핍박하는 자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폭행자는 잔인한 성정을 가진 자를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제는 사도행전을 통하여서 이 자신의 모습을 3번이나 반복하면서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가서 복음을 전할 때 먼저 무엇을 얘기한가 하면은 내가 전에는 어떤 사람이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나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고 나는 율법으로 난지 8년 만에 할례를 받은 이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사람이었다. 나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었다. 나는 가말리엘 생도로서 내가 그 많은 좋은 교육을 받았던 엘리트였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나는 열심히 있어서 이 교회를 핍박하는 일에 누구보다도 앞장섰던 사람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러한 자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지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게 되어지니까 그 인생이 변하게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지금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전에는 비방자고 내가 전에는 박해자고 내가 전에는 폭행자였는데 내 인생이 하나님을 만남으로 참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내가 이렇게 변하게 되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감사할 일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참된 감사는 언제 일어나는가? 그것은 바로 내가 주님을 만나서 나의 부족함, 나의 연약함을 깨달았을 때 그렇구나. 내가 오늘 살아가는 것이 은혜구나. 이렇게 연약한 인생을 불러주신 것이 은혜구나. 나는 이렇게 못나고 부족하고 연약한데 하나님의 은혜로서 내가 온전하게 설 수 있게 하심이 은혜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떤 인생이 되어야 되는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너희가 내 앞에 부끄러움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끄러움을 인정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문을 여는 비결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언제 부어지는가? 바로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돌이키고 회개할 때 하나님, 저는 부족합니다. 하나님,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할 줄 아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게 되어졌을 때 하나님은 그 인생을 그래, 너 힘 없는 거 이제 알았니? 이제는 내가 도와줄게. 내가 함께 해줄게. 내 능력으로 네가 한번 일어서봐라. 라고 은혜를 부어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전에는요, 이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하기 위해서 나름 열심을 다했습니다. 그래서 그 조서를 가져다가 이제는 찾아가지고 그런 것을 얘기하고, 그래서 교회 앞에 서지 못하게 하고, 이 대제사장들과 사람들 앞에 서게 한 다음에 돌 맞아 죽게 만들어는 그런 인생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데반 집사가 죽을 때, 그 순교할 때 그 현장에 누가 있습니까? 이 사도 바울이 있는 거예요. 그 현장 가운데 앞장섰던 자가 누구입니까? 사도 바울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메섹으로 나아갈 때 그 인생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 내가 얼마나 흉악하고 내가 얼마나 이 마음이 악한 일을 고백하면서 이야기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우리 안에는요, 이 더러운 걸로 가득함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 우리가 이 안에 얼마나 더럽고 추악한 것이 많습니까? 근데 알고 보니까 이게 더럽다라는 것을 알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빛이 비춰지면은 어둠 가운데 있었던 더러운 것들이 드러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빛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마음에 비춰지게 되어지면은 내 생각이, 내 마음이 얼마나 더럽고 추악했는지 알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들 앞에서 떳떳할 수가 없습니다. 떵떵거리면서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나도 부족한 인생이기 때문에, 나도 연약한 인생이기 때문에. 그래서 교만하지 않습니다. 겸손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인생은요, 겸손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그래서 겸손한 인생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윗왕이 있지 않습니까? 이 다윗왕 얼마나 잘난 인생입니까? 말은 이 왕으로서 얼마나 인정받고 사람들이 얼마나 따랐으며 하나님도 그 다윗을 내 마음에 합한 자, 합당한 자라고 칭찬할 정도로. 그런데 그 다윗은 자신을 어떻게 표현하는가? 시편 51편을 보게 되어지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시편 51편 3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물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아멘. 다윗 스스로는 늘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잊지 않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내가 온전하게 설 수 없구나. 내가 조금도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고는 난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는 인생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늘 내 앞에 이 죄가 나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죄를 이길 수 있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이 죄를 이길 수 있게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라고 시편 51편을 통해서 간구하면서 기도하였던 자가 다윗이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그러한 인생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왜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까? 죄는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사단 마귀는 늘 공격해 옵니다. 근데 그것을 알지 못하면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눈을 떼야 되고 하나님의 힘을 의지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14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아멘. 사도 바울이 지금 나의 나된 것은 이렇게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으로 이야기하고 있는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나에게 풍성하도록 넘쳤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이 넘치도록 풍성하였다라는 건요, 그것이 덮쳤다는 거예요. 크게 덮쳐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허물도 죄도 많은 인간입니다. 그런데 이 허물과 죄를 충분히 덮을 정도로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아무리 죄인이어도, 내가 아무리 부족해도 하나님 앞에 서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게 되어지면 새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 인생이 달라질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지금 내 인생이 어땠는지 여러분도 아시지 않습니까? 내 인생이 얼마나 흉악했는지 여러분 알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내 인생 가운데 그리스도의 은혜가 나를 덮치게 되어지니까 내 인생이 변화되었습니다. 내 인생이 새로워졌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1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되습니다. 아멘.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말은 이 구원의 이야기,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져서 나를 변화시킨 이 이야기는 나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받을 만한 기쁨의 소식이다.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래서 나에게 잘났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죄인 중에 괴수였던 나도 하나님의 은혜로 새로워질 수 있었다. 그러니 여러분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여러분을 위하여서 열려 있습니다 라는 것을 증언하였다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내가 부족하고 내가 연약하다. 내 부족함과 연약함을 뛰어넘을 만한 그 은혜가 풍성하니 주님은 준비해놓고 계시고 오늘도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부어주시는가? 그 부끄러움을 인정하고 주님 앞에 자복하는 자. 주님, 제가 이렇게 죄인입니다. 제가 이렇게 부족합니다. 내가 이렇게 연약합니다 라고 고백하게 되어질 때 하나님은 언제든지 그 은혜를 부어주신다 라고 약속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서 12장 9절 말씀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주리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자신의 병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병을 고치기 위해서 3번이나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그때 무엇을 깨닫게 되어지는가? 내가 누군가에게 기도해줘서 저 사람은 낫고 또 내가 수건을 얹어서 저 사람이 낫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지만 왜 나의 병은 안 고쳐질까? 하나님께서 나의 연약함을 들어 사용하는 것. 네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나의 그 연약함이, 나의 약함이 오히려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비결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약함 가운데 온전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어디를 가든지 자기가 잘났다라고 고백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약함을 고백한다라는 거예요. 나의 부족함을 들었으면 그 하나님을 증거한다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를 덧입게 되어지면 내 부끄러운 그 과거가 변화여서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로 사용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16, 17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6, 17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지금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나를 본이 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왜 본이 되었습니까? 그가 잘나서 본이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부어지니까 그 인생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용하신다라는 그리스도의 영광의 구원의 본이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 예수 믿는 자를 잡으려고 다메섹 상으로 내려가게 되어지죠. 그때 내려가다가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라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되어지고 그가 눈이 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가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엎드려지게 되어졌을 때 그가 바라본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예수님은 진짜 참 하나님의 아들이셨구나. 그리고 내가 여태까지 했던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일이었구나, 죄악된 일이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다시 눈 뜬 다음에 무엇합니까? 이제는 그 옛날의 일을 앞장서는 그 인생을 청산하게 되어지고 오히려 추구와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으로 변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이 이야기를 전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보게 되어지면 사도행전에 이 똑같은 간증의 고백이 3번이나 반복하면서 기록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왜 이야기를 3번이나 했겠습니까? 그만큼 그 인생에 있어서 이것이 본이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도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라고 증거했기 때문에. 여러분, 제가 이제 집회를 가지 않습니까? 집회를 가게 되어지면은 제가 꼭 듣는 말씀 중에 하나가 있어요. 뭘 듣냐면은 목사님 그 얘기를 꼭 해주세요. 뭘 해달라는 줄 아세요? 제가 와이프한테 너는 사단 말이야. 너 때문에 내가 목회가 안 돼. 했던 싸웠던 이야기를 꼭 해달래요. 그래가지고 그 얘기는 꼭 합니다. 이번에도 하고 왔는데 제가 그 이야기를 통하여서 제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와이프한테 너는 사단망이야, 너 때문에 내가 목회 안 돼 라고 한 다음에 이 수예배가 다가오거든요. 말씀이 안 잡히니까 제가 와가지고 무릎 꿇고 기도했죠. 하나님, 저 결혼 잘못한 것 같아요. 이혼은 못할 것 같고 이혼하면 못할 것 같고 하나님 어떡합니까? 막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들려주시는 그 음성이 무엇인가? 네가 사단망이야, 너 때문에 목회가 안 돼 라는 장면을 보여주시면서 누가 사단망이냐 라고 물으셨다는 것이죠. 그때 제가 완전 발가벗긴 느낌으로 하나님, 제가 죄인이었습니다. 제가 사단망했습니다. 용서해주세요 라고 하면서 제가 눈물을 흘려서 회개하게 되죠.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그래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저는 이렇게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래도 제가 여러분 앞에서 이렇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부족하고 연약한 인생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셨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것이죠. 이 한 목사님이 있는데 이 한 목사님이요, 목사님이 되기 전에 권사님이셨습니다. 근데 권사님이셨는데 이 권사님이 담배를 그렇게 잘 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권사님이 되기 전에 그 권사님이 됐을 때 이 아내가 뭐라고 하냐면 이제 권사 됐으니까 이제는 담배도 끊고 좀 신앙생활 잘했으면 좋겠다. 권사식이나 돼가지고 좀 회편은 되겠냐고 그러면서 막 구박을 줬다는 거예요. 그런데 끊으려고 해도 끊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늘 어떡할까 고민하다가 이제 기도 시간에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제목 가지고 앞으로 나와서 기도 받으세요 라고 하는데 이 권사님이 아무 생각해도 기도 제목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다 나가길래 혼자 남았길래 나도 나가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뭘 할까 하다가 하나님 담배 끊게 해주세요 하고 나간 거예요. 나가가지고 제가 기도하다가 자기도 이게 멋쩍은 거예요. 권사식이나 돼가지고 내가 담배 끊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으니. 그래서 피식 웃고 그냥 교육을 나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가가지고 다시 담배를 딱 피려고 딱 들었는데 갑자기 구역질이 나면서 담배가 안 펴진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를 받은 다음부터 그분이 이제는 목사님이 된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되셔가지고 이 목사님이 이제는 개척을 해가지고 예배를 드리는데 그 마을 분들 중에 한 분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왜 이렇게 목회를 하게 되었는가에 대해서 막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 담배 얘기를 했을 거 아닙니까? 내가 이제 담배를 잘 피는 사람이었는데 내가 은혜 받고 이제 담배를 딱 피게 됐다. 근데 그 중에서도 그 마을에 또 꼴초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분이
내가 이거 나도 끊었으면 좋겠다. 하도 구박을 들으니까. 그래서 그 자리에서 저도 끊었으면 좋겠습니다. 좀 기도해주세요 하고 기도받고 난 다음에 그분도 끊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해서 교회가 세워졌다라는 감정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도 이러한 역사가 있으니까 지금 믿음의 본으로서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부끄러움 누구 앞에서 이야기하면 참 부끄럽죠. 그런데 이 부끄러움이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게 되어진다면 하나님의 능력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지면서 하나님을 증거하는 통로가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부끄러움이 더 이상 부끄러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부끄러움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 쓰기를 원하십니다. 주님 앞에 그 부끄러움을 내려놓고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